최수범 지휘자님이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도 지역의 찬양 선교를 떠나셔서 오늘 우리 이관호 장로님이 이렇게 지휘해 주셨는데 잔잔하면서도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선거였습니다. 바다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샬롬, 샬롬.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행복은 이 평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먹거리가 오염이 돼서 많이 염려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 주간에 이렇게 계란이 살충제 오염이 돼가지고 사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염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염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거리가 오염된 것도 문제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 7번째 시간으로 이 평화에 관련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차분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전쟁은 쉽고 평화는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평화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개인과 개인, 또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원주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개와 고양이는 늘 만나면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양숙이야. 그래서 이 견원주간이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얘기를 해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개와 고양이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는요, 이렇게 주인을 보거나 또는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좋고 또 너무너무 반가우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꼬리를 좌우로 막 흔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개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반긴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떤가요? 고양이가 꼬리를 딱 치켜 올려 세웠어요. 이거는요, 고양이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틀려요? 달라. 또 반대로 개가 그 꼬리를 알로 쫙 내렸어요. 그러면 이 개는 뭔가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긴장이 돼 있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꼬리를 쫙 내렸어요. 고양이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반갑다는 거예요. 자, 신호체계가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야,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줄 알고 있으니 어떻게 둘 사이가 좋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갈등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알고 서로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조화 속에 하나가 되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꽃이 다 똑같다.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꽃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어요? 꽃 향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도 그래요. 다 다릅니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이 한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국가의 정책을 바꿔놓기도 하고 오늘 이 인류사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이거를 그리고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고 그 에이레네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평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런 번역들이 다 같은 말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갖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런데 그 관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어 있으면은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 죄로 인하여 이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샬롬, 비로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물과 우리 인생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물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기준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행복에 이르는 기준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에 이르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쫓아 몸부림치며 달려간단 말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생각,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게 되는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 아니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요? 저는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뭔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등록을 하고 등록 교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느냐?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할렐루야. 그럴 때에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늘의 행복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인류사 이래로 어느 세대든 평화를 희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어느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가 도래했던 시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물관도 가보면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들을 다녀보세요. 평화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전쟁사 박물관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화를 깨트렸던 역사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임한 역사를 기리는 그런 박물관은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평화를 이루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평화를 동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를 좋아하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로운 곳, 평화로운 나라, 그런 곳에서 살기 위하여 이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가슴에 품고 평화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는 하늘의 행복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화목했던 공동체 안에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게 화목이 깨져요. 자꾸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들 프로블럼 메이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있던 것도 문제가 봉합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아주 화목하고 이런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프로블럼 메이커가 아니고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힘이 들어요.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하지 않은 영성, 건강하지 않은 이 병든 잘못된 이 거짓된 영성에 근거한 사이비 이단 사교 집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우연하게 TV를 봤더니 구해줘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교 이단 집단의 그 교주와 그 공동체를 배경으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드라마는 그 사회를 반영하거든요. 얼마나 사이비 이단 사교단체들이 많고 이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이거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특별히 이 사이비 이단 사교단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악한 사교 집단으로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사교 집단을 가장 악한 사교 집단으로 보냐면 신천지의 선교 전략 때문에 그래요. 선교 전략. 신천지 선교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납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조용히 교회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우들을 소리 없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빼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방이나 이런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사람들을 이제 안에서 자리하게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천지가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도 신천지에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잖아요. 전염이 돼요. 우리 감리교회 어느 교회에는 심지어 평신도로 자랐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신천지예요. 이런 경우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누가 신천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용히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간염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교묘한 말로 이간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교우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없이 공동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느 순간에 손을 잡고 단합을 하고 확 일어나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 전략, 산 옮기기 선교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산이 옮겨진 교회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셀 수 없이 많죠. 이 자리에도 그 피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신천지가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거짓으로 진실이 아니죠. 성경 공부하는 부분도 거짓말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섞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모략교리라고 하는, 모략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행하라는 교리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도 보게 되면, 성경 해석도 보게 되면 기독교 1학년생들, 신학교 1학년생들 배우는 그 기초 과목 정도 배우면은 누구도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허접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거기들 빠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14만 4천 명이 어디서 왔나요? 이 사람들이 기성교회들에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이 사교 집단에 모여들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되고 악하고 그리고 비평화적이에요.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하고 평화로운 삶을 파괴해 나가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모든 지혜가 여러분 귀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지혜도 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반면에 하늘이 주는 지혜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흠모하고 하늘의 지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땅에서부터 온 지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이 말씀만 보고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영적인 분별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하면, 자 17절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화평의 역사, 피스메이커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고, 그리고 거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이 8가지 길, 이 8가지 길만 깊이 묵상해 봐도 이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영적인 분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지, 평화를 해치는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짧게 2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흘러넘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에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가득 흘러넘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작은 자극에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이런 작은 자극에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쉽게 반응하지 않고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면은 우리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시면서 평화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이런 평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물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어찌할꼬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같이 이중인격자가 없어,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나야말로 너무 끔찍한 피조물이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심, 참회, 회개라고 말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에 참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요, 원수 맺었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요, 이 깨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영, 평화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살아가게 돼.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희생.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평화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지상을 보니까 어느 갤럽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20대 크리스찬 청년들부터 해서 성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갤럽 조사를 했어요. 선호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과거에는 다 큰 교회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더군요. 보니까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사모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곳을 좋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넘버 1위로 선호를 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갤럽 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선호하는 만큼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는데, 할렐루야.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경우 내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단지 누군가가 혹시라도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교회에 그냥 무임승차하고 싶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내 희생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는 이 평화를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도전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적어도 이 성 프란체스코는 정확히 인지했어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고, 그릇됨이 있는 곳, 의욕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미움을 변화시켜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이 분열을 변화시켜 일치를 가져오게 하고, 그릇됨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이거의 그릇됨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할렐루야, 슬픔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그 슬픔을 변하여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갖게 해달라.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을 변화시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평화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